민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요즘 우리가 꽂혀 있는 것, 제일 관심을 두고 시간을 쏟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 지금 아직 3월 개학 전이라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취미나 그런 관심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친구들 위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먼저 대한이 자꾸 선생님 눈 피하는데 네, 대한이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운동에 맞들려가지고 주말마다 축구하러 다녀서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고요. 두 번째는 제 방에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악보 뽑아서 하는 취미. 와, 네, 대한이는 아주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축구를 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피아노를 연습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한이 동생 민국이에게 민국이 눈이 막 이렇게 사정없이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얘기해 주세요. 네, 민국이는 게임이 취미라고 합니다. 네, 이제 중3인데 민국이 이제 게임을 줄여야 될 때가 된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똑같이 민국이와 같이 중3인데 경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태가 요즘 관심을 쏟고 있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것 무엇일까요? 형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게임이라고 얘기했어요. 게임. 네. 무슨 게임 하나요? 혹시? 그냥 운동을 롤. 롤. 네, 롤은 선생님 한 10몇 년 전에도 애들이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형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게임이요? 형은 최애 게임이 뭔가요? 오버워치. 네? 오버워치. 이건 또 새로운 게임인 것 같은데 뭐라고요? 오버워치. 오버워치.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채연이 지금 무슨 일인가 싶을 텐데, 자기 자신이 요즘 관심을 쏟고 있고 가장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을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채연이는 뭘까요? 채민이는 뭘까요? 미안해. 채민은 요즘 공부하느라고 뭐 다른 거 할 여유가 없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대학생이 되는 원석이 형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드럼 연습, 아주 좋습니다. 드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예비 대학생 원석이 형의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루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외, 나 경외.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외, 나 경외.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곧 학기가 시작되는데 새 학년에 적응 잘하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를 만날 수 있게 기도하며 준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열심히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일주일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얼마 되지 않으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오늘은 앞만 보는 제자란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찬양 아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뭔가 짬뽕이 듯한 느낌이 드는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제목 아시는 분? 맞아요. 시선. 야 빨리 대답 안 쓰면은 저거 뭐 하나 걸고 하려고 그랬는데 윤정 씨도 빨리 얘기했어. 자, 시선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늘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친구들 내가 가장 꽂혀있는 것 시선이 어딘가에 질문했을 때 우리 민국이는 게임 분명히 롤일 거야. 그쵸? 그리고 우리 알아? 그치?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지민이는 권투에 좀 푹 빠져 있을 거야. 그 복싱 그 관장님이 올려주신 거 보니까 무슨 또 프로 다른 선수랑 스파링하는 영상이 올라왔던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꽂혀 있을 거고 우리 채민이는 그러니까 채민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아마 공부에 또 이제 지금 집중할 때니까 공부 기도할 거고 우리 정겸이는 너는 이제 뭐에 꽂혀 있니? 정겸아? 그러게. 롤 너도? 야, 너희들 한번 해봐라. 많으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혜민이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의 은한테 지금 꽂혀 있을 것이고, 뭐 그러겠죠. 목사님도 한참 꽂혀 있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BY였어요. BY. 목사님 사실 힙합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는 사람들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저스티스도 알고 있고. 도끼, 그쵸? 알고 있는데 한참 내가 보는 시선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에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시선을 한번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았어요. 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베드로는 제자들과 같이 폭풍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군 중에 높았던 직업군은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위태롭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폭풍이었기에
어부인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덜덜 떨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었고 뱃사람이었던 베드로의 노하우로도 소용이 없는 그 파도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때에 물 위에서 고요히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막 폭풍과 막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부였던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와서 아 이제 진짜 죽게 생겼네.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멀리서 고요히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가 걸어오고 있어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무섭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막 폭풍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난리가 난 그 바다에서 뭐 호수지만 그 바다에서 있는데 저 멀리서 어두운 가운데 저 멀리서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가 물 위로 걸어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무섭겠죠. 두렵겠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은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다! 으아! 막 이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유령이라고 오해했다라고 하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도로 눈앞이 희미하고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물 위로 걸어오는 어떤 물체가 보인다면 누구라도 저거 내가 잘못 봤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나야! 라고 밝히시며 제자들이 파도가 아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 저거 뭐지? 저 유령 뭐야 이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게 유령이 아니라 나야 나! 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걷고 이렇게 오신다고? 그게 가능해? 와 대단하다 라고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안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딱 한 명만이 담대하게 예수님에게 제안을 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시선은 그 순간 예수님에게 꽂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폭풍우 때문에 그 폭풍에 내 눈이 꽂혀 있었지만 그 물 위를 걸으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며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초점이 완전히 맞춰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걷고 오시니 나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며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배를 벗어나 파도 위에 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채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에게 그 성난 파도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큼성큼 걷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이거를 따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좀 얕은 곳에서 수영장 같은 데 가면 한번 1m 30 정도 되잖아요. 목사님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보다 키가 큰 물은 가면 좀 두려움이 좀 저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1m 30이니까 한번 그냥 재미삼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듯이 저 또한 걷게 하는 믿음을 주었어서 하고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 물 먹었지 뭐 물 먹었겠지 뭐 내가 걸었으면 해외 통풍이 나올게 그렇잖아. 그런데 그 베드로는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무서웠던 그 파도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고 오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그는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그 후로 보지 못하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빠져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았을까요? 살아있잖아요. 있어서 그는 많은 놀라운 일을 펼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성난 파도처럼 내 마음의 고요함을 해치는 여러 폭풍과 파도 같은 현실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나에게 세상의 편견과 타락한 가치관이 압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과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아닌 파도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압박들과 상황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파도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께 향하는 그 시선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파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런 어떤 작은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파도, 그런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할 만큼의 문제들이 있을 거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 그런 압박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앞에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앞질러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앞에 계시다는 그 사실에 시선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폭풍 속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즐겼던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께 집중하신다면, 주님 바라보신다면 주님께서 상황을 넘어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가 예수님만 보기 시작을 했었는데, 두 번째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 막 그 폭풍을 친다고 했잖아요. 폭풍과 막 쳐요. 치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어두컴컴한 데서 예수님이 막 물 위로 걸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 유령이다! 라고 막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야, 유령이 아니라 너희들의 예수야! 라고 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네? 지금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걸 보더니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성난 파도를 가운데 한 발자국 내서 막 예수님께 걸어가요. 자, 그러면 지금 기억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 그 파도가 멈췄을까, 멈추지 않고 계속 성난 파도였을까?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베드로가 한 발을 뛰었을 때 그때도 그 파도가 성난 파도였을까, 아니면 되게 잔잔하고 고요했을까? 자,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고3한테 물어보자. 그래도 고3 정도 돼야 이해했을 것 같아. 채민아, 어떤 상태일 것 같니? 지금 파도가 엄청 계속 심한 상태일까, 아니면 파도가 되게 고요한 상태일까? 그래서 지금 채민이가 눈빛으로 첫 번째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도가 심하게 일렁이고 있는 상태였어. 일렁이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봐서 용감하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막 물 위를 걷고 예수님처럼 그러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순간 놓치고 바람을 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시작은 좋았어요.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떻든 예수님과의 그 감격적인 순간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는 바람과 강하게 불고 있는 파도와 날씨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풀려 마음이 풀어지자 갑자기 그 자신을 두렵게 했었던 바람이 느껴졌고,
높은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흔들리고 겁을 먹게 되었고 지금 내가 딛고 걸어가고 있는 그 파도가 마치 안전한 땅같이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물에 빠집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기적 같은 순간은 이렇게 멋있지 않게 끝이 나게 돼요. 그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서 손을 내미시며 그를 붙잡아 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험한 파도가 그에게는 단단한 땅처럼 느껴졌었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환경을 바라봤을 때는 그는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 놀라웠고 행복한 순간을 느꼈지만 조금 방심해서 내가 서 있는 환경을 의식하는 사이에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고 의심이 생겼고 믿음은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과 생각에 너무나 많은 지배받습니다. 하나님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만 속마음은 그래도 정말 되겠어?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일단 마음 편하게 기도나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100% 신뢰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계속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 믿음이 점점 여러분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 나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시작처럼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옥눌려서 하나님께 그저 상한 마음으로 하소연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히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 시선이 나의 환경에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떠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100%가 되어야 해요. 상황 70%, 하나님 30%가 아니에요. 다른 것에 겁먹고 의심하고 시작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배짱 있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전쟁 같고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나의 시간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목사님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뭔가 내가 걱정했었던 그 일들과 그 환경이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갑자기 내가 공부도 엄청 잘하고 내가 하고자 했었던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그런 복을 받을 것 같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의 그 길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황을 계속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있었던 시선이 점점 무너지고 점점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혼자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목사님도 혼자 하려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예배를 드리려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자체가 풀어지는 걸 어떡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할 때 나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겠느냐, 아니면 그 환경을 바라봄으로 불안하며 두려운 길을 걸어가겠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이, 그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베드로가 성남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봤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남 파도와 지금 나의 환경이 아닌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폭풍 가운데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늘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나아가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폭풍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코로나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3월부터 이제 학교에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행착오 걷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코로나를 잠잠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시선이 너무나 무너지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잠잠케 하여 주셔서 3일부터 학업이 시작될 때에 정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코로나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아이들이 온전히 충실히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시고, 그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성남 파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아 예수님께만 시선을 바라봐서 놀라운 경험을 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학생들의 삶 가운데 성난 포도가 있습니다. 그 시선이 나를 두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파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해 주옵시고, 그러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장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통곡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시선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이때 예수님의 제자되는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일주일 후면 개학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선생님, 새 친구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 비전과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을 드리니 이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작년하고 벌써 이제 코로나 시작한 지 1년 한 2개월 이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실이 아주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발길을 이렇게 교회로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못 보던 친구가 나왔는데 현복아 잠깐만 일어날래? 우리 올해 중고등부를 오늘 이 현복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회장님께서 축하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빠 앞에서 나머지 안 주셔도 됩니다. 같이 정겸이와 같이 친중에 입학한 또 올해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환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중고등부 그 계획에 의해서 제자 양육 교육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겸이하고 형복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격 통독인데요. 우리 본당에서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성격 통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찬양팀하고 임원은 필수적으로 성격 통독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밖에 친구들은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권혜정 선생님께서 아마 카톡방을 개설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아마 초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